출애굽기 38장 우리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8장 1절로 20절까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릇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은 가늠대로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늠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여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부분이 지어지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의 울타리들이 직접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37장을 보았던 것처럼 37장은 성막의 외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38장부터는 성막의 외관 안에 있는 물건들,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이 본문의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들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평면도라고 얘기하면 이 주위가 다 이 울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모. 이 울타리가 오늘 울타리도 볼 텐데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 성막 안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동쪽에 들어오는 출입문이고, 또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이렇게 휘장이로 갈라져서 통과하는 문이 또 있음을 보는데, 오늘은 이 성막 전체의 성막 안에 이 뜰 안에 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외곽의 울타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3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렴구처럼 나와 있는 말들이 있어요. 38장에도 보면 1절에도 만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3절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만들었으며 7절에도 만들었더라. 그리고 21절에도 우리가 20장까지만 읽었지만 21절에도 만들었고 28절에도 만들었으며 30절에도 만들었고 마지막 31절에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후렴구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순종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다, 이 의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들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과 희생과 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성막이 이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 땀과 노력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담겨졌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과 노력과 눈물과 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배어있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 안에 지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나 혼자 잘나서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잘나서 만들어져 가는, 새롭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이 만들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에너지와 희생과 봉사가 모두 합력하여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날 동안 우리가 수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새롭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유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또 사랑이,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궁극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같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간구하시지만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 7절까지 있는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면 만나는 것이 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8절까지 7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해결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잡아 온전히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다. 1절에 보면 번제단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그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오홀리압이 지금 이 번제단을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다.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팔꿈치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cm가 한 규빗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5규빗, 5규빗, 3규빗이라는 것은 2.25m의 정사각형을 얘기해요. 2.25m의 정사각형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것이 번제단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네모 반듯한 번제단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네모렇게 만든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북쪽에서도 드릴 수 있고, 남쪽에서도 드릴 수 있고, 서쪽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모 반듯하게 이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셨고, 번제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조건을 따져요. 외모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누구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누구든지 나와 예배하고, 누구든지 나와 회개하고,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번제단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 나와야 돼요. 번제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로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양의 문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도 나와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꼴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나와라. 번제단이 있으면서 뭐예요? 번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안에 오직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뿐인 제단에서 누구든지 온전히 나와 온전히 나를 죽이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나오면 첫 번째는 번제단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번제단 위에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봐서라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죽은 척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제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들은 죽는 척 하고 있는 달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죽는 척 하는 달인이다.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죄를 합리화하는 규제예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온전히 내가 불태워져야 되는데, 온전히 죽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를 합리화하는 달인이고 규제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죄의 달인이고 인본주의의 대명사예요. 늘 하나님을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인본주의의 대명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넓은 문에 순간순간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만한 죄의 틈만 있어도 그 죄의 틈에 앉아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지만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시 내가 못 박을 때에, 다시 못 박혔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다시 매달릴 때에, 번제단에 올라가 내가 죽을 때예요. 번제단에 올라가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단에 나오셔야 돼요. 나온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진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 있고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절규하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십자가 앞에 매일 죽노라.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매 시간 죽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는 죽노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이 제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다짐했을 거예요. 번제단 위에 짐승들이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며 이 성막문을 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그들이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그 번제물을 보면서 자신이 새로워졌을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지. 새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밖을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매일같이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과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놋제단이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이 놋제단의 이 부속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다. 3절에 보면 통과, 부삽과 대야,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제물이 다 태워지면 이 번제물의 재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면 번제물의 찌꺼기들을 이 통에 담아 부삽으로 긁어서 이 통에 담아 이 제단, 이 성막
밖으로, 성막 진영 밖에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번제물의 죄들을, 번제물에 태운 나머지 것들을, 찌꺼기들을 담아서 이 성막 밖으로, 진영 밖으로 버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이 부속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날라 버렸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였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죄를 회개하였다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태워버렸다면 죄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내 몸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다면 몸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죄의 찌꺼기들,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술로 짓고, 머리로 짓고, 손과 발로 지은 죄의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내 몸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내 생각 밖으로 빼어 버리는 것이고, 내 입 밖으로 빼어 버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예수님 앞에,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어떤 것이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오지 않게 다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죄를 내 몸 밖으로 빼어내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애굽에서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찌꺼기들을, 잔해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의 죄의 찌꺼기들, 눈에 남아있는 생각이, 눈으로 지은 죄의 찌꺼기들, 온몸의 죄의 찌꺼기들을 내 몸 밖으로 버리면 이제는 죄의 모습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취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십시다. 가슴에 하나님께서 붙이는 이 가슴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으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다.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을 물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것이 물리치는 삶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나갈 때마다, 이 교회 밖을 나갈 때마다, 성전 밖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의 갑옷,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 빛의 갑옷들을 입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는 보십시다. 이제 놋 물두멍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만나는 것인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이 놋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서 물두멍을 만들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이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막에 수종들은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놋은요, 좀 이렇게 얼굴을 비추어도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놋의 기능이 그런 모습이에요. 놋이 깨끗하게 만들면 놋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췄던 것처럼 이 놋대야,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놋대야에 어떻게 해요? 이 수종들은,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 것이지, 여인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놋을 물두멍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두멍에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봤더라, 거울로 삼았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물두멍은요,
세숫대야처럼 이 대야를,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대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드릴 때에 피와 오물과 냄새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와 모든 것들이 아마 제사장의 손과 발, 온몸을 더럽혔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지성소와 우리가 성소를 만나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출애굽기 30장 20절 20절에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거기서 들어가더라도 죽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왜 물두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30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두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며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 그리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에서 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러워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더러워진 몸들과 마음들, 또한 손과 발들을 이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정결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이 제사장은 단순히 손과 발만 씻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손과 발을 씻으면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도 이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준비된 마음, 정결하고 순결한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인하여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을 때 9절과 20절에는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9절로 20절까지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길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로폭이 45cm, 45m입니다. 45m고 북쪽과 남쪽의 이 세로는 45m고 그 다음에 이 서쪽은 22.5m예요.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높이가 4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22.5m, 그 다음에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9m 정도의 이 울타리를 칩니다. 45m, 22.5m, 그 다음에 동쪽으로 들어오는 애는 한 9m 정도를 칩니다. 높이는 약 2.3m 정도라고 얘기해요. 2.3m라면 우리가 그 안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키의 높이의 울타리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는 다 울타리를 그렇게 만든 이후에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다 정리했다. 그 울타리를 주변을 다 쳤다라고 휘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십시다. 이
귀한 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부살렐과 올리압의 재능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울타리까지 이제 완벽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주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할 때에는 늘 인간적인 모습들이 먼저 부합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맞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언제나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낼 것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가지만 실제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일을 보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막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에 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막의 울타리까지 오늘 결론적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나도 어딘가 그늘진 곳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교회에 어느 그늘진 곳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지어져가는, 그렇게 찾아가는,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제단에서는요 누구든지 온전히 완전히 죽는 장소가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방심만 하면 죽은 척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또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죄의 작은 틈만 있으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 보십시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 함께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살아 여전히 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